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까지입니다. 주님의 증거가 너무 놀라워서 내가 그것을 지킵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시듯이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걸음걸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불의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의 억압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러시면 내가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들이 주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니 내 눈에서 눈물이 시냇물처럼 흘러내립니다.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의 판단은 올바르십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증거는 의로우시며 참으로 진실하십니다. 내 원수들이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니 내 열정이 나를 불사릅니다. 주님의 말씀은 정련되어 참으로 순수함으로 주님의 종이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는 당하지만 주님의 법도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의는 영원하고 주님의 법은 진실합니다.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주님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주님의 증거는 언제나 의로우시니 그곳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이 몸이 활력을 얻게 해 주십시오. 아멘. 오늘 시편 119편 129절에서 시인은 그가 지키고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놀랍고 경이롭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둔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는 유혹에 빠지기 쉬운 미련하고 아마 어리석은 자를 말할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보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으나 그 길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인지를 모른 채 방향을 잃어버리고 신속히 달려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삶의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인생인데 그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그 삶을 맡기지 않고 자기가 길잡이가 되어 칠흑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바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삶의 설계도를 가지신 지혜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 자들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며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죄를 낳고 비유하듯이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이 끊임없이 죄를 재생산하는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방황하며 감각을 잃어버린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둔한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굳은 마음입니다. 우둔한 자에게는 주님의 말씀이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무엇도 그 인생을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질 수 없습니다만 시인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생명의 빛이 비치어서 그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임을 시인은 알고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칼보다도 더 예리하여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고 증거합니다. 자신의 힘과 지혜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 수많은 상황 속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인간에게 그 어둠과 우둔함을 뚫고 나갈 지혜의 빛은 오직 말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려면 성령님의 이중적인 사역이 필요하죠. 먼저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설교자 자신이 먼저 끊임없이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겸손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우리 자신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1절의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인다고 노래합니다. 마치 둥지에 알을 깨고 갓 태어난 그러나 날지 못하는 새끼 새를 먹이기 위해 엄마 새가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에게 왔을 때 여러분 그 주둥아리를 벌리고 어미가 개어내는 먹이를 먹기 위해 헐떡이는, 정말 입을 벌리고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입을 활짝 열고 어미가 먹여주는 그 음식을, 먹이를 먹는 그 새끼의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의 마음을 우린 끊임없이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마음밭을 옥토와 같게 하셔서 말씀이 잘 뿌리내리고 심겨져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밭이 만약 길가와 같다면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만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간다고 주님은 비유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원수 마귀는 항상 이 의로운 말씀,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또한 증거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끊임없이 회방하고 공격하고 막기 위해서 지금도 사람들의 영혼을 강팍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싸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32절의 시인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로 돌리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잘 심겨지기를 우린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 8장 11절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가 내리지 않는 그 영적 기갈이 없기를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어떠하다고 말씀하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질 때 잠시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지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할 때 온갖 시험이 찾아옵니다. 역시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흔들어대는 공격이 찾아올 때
넘어지고 그 믿음에서 돌아서는 자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인도 동일하게 강구하죠. 133절에서 내 걸음걸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불의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깊이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영혼에 깊이 뿌리 내린 영혼에 닻이 되어서 어떤 불의도 내 삶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사람들의 억압에서 나를 건져 주시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의 기도처럼 사람들의 그 억압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런가 하면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역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라고 주님은 비유로 우리를 가르치시죠. 그래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버린 자들의 모습을 비유하여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시인은 135절에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밝은 얼굴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그리고 주님의 밝은 얼굴로 우리를 보여주시기를, 그 주님의 밝은 얼굴을 바라보는 것을 가로막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우리의 영적 시야들이 있죠. 비유하자면 바로 영적인 녹내장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백내장도 있고 녹내장도 있고, 우리가 육체의 겉사람이 쇠잔해 갈수록 우리의 눈도 고장이 나는데요, 그 중에 녹내장은 화면 가득히 보여야 할 상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조그맣게 보이는 질병이죠. 그 녹내장이 눈으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전체 화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분만 보이는 질병입니다. 그 녹내장이 많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안압의 문제라고 하죠. 우리 눈 안에는 맑은 젤 같은 액체가 들어있는데 그것이 공급이 되고 또 그것이 빠져나가서 늘 신선한 액체가 그 안에 차 있어야 하는데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물이 들어가면서 그 안에 공기압처럼 수압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해진 그 수압이 시신경을 짓눌러서 점점점 신경이 죽어가게 되고 세상이 어두워지게 되는 질병을 녹내장이라고 하죠. 근데 저는 영적 녹내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보려고 하죠. 마치 시인과 촌장의 가시나무 노래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안에 내가 너무 가득 차서, 내 마음의 압력이 너무 가득 차서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다 거부하고 뱉어내고, 내가 경험한 경험에 맞지 않으면 전부 무시해버리고, 내가 순종하기에, 내가 지켜 행하기에 여건이 불편하고 거북하면 모두를 다 밟아버리고 말면 우리는 영적인 녹내장에 걸린 사람들이죠. 아주 지극히 적은 부분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수용하기는 합니다. 문제는 온갖 핍박과 고난과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둔감해지고, 둔감해지면 강팍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말죠. 이것은 영적인 무지가 아니라 점점 굳어지는 경화입니다. 감사를 잃고 감동을 잃더니
감격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익숙해지기 시작하더니 덤덤해지고, 덤덤하다 못해 당연해지고, 당연하다 보니까 불만스럽고 오히려 불평하고 불순종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우리는 영적인 이런 농내장을 아주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불신의 뿌리는 무지가 아니라 바로 강팍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외면하고, 한 번 배척하고, 한 번 거절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거에 익숙해지는 것이죠.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인 농내장에 걸려서 우리의 시야가 점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마치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지?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설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지?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교회, 어떤 예수님이 좋은 예수님이지? 나에게 요구하지 않고 베풀어 주기만 하는 할아버지 같은 예수님, 주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한평생 농내장 걸린 침침한 세상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시편 119편은 계속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오늘 미루지 말고 오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주는 일용할 은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내가 헌신하고 주님 앞에 결단해야 할 삶의 내용이 있다면 오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의 이 기도의 강구가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지킵니다. 그 놀라운 말씀을 내가 지킵니다. 내 걸음걸이를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시고 어떠한 불의도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타협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말씀을 갈망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시인의 기도가 오늘 새벽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소망을 담아서 우리가 오늘 시인의 기도의 강구의 제목을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목장, 주님의 교회인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이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거룩한 성도의 사귐, 참된 교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예배가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에 가르침이 있게 하시고 그 속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놀라운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영혼이 구원되고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모든 목장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정말 구원 얻는 자를 더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